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자, 그 중에서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의 단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자라고 그렇게 되면 성장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성장이라는 것은 육체의 성장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성장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자가 성장한 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고 이 전쟁은 아무런 준비 없이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늘 말씀하는 주제가 1장 3절에 있죠. 다시 한번 제가 계시록 1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은 엔타임 10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이 7교회 하기 전에 잠깐 관련된 보충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중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7개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0페이지예요. 제가 5페이지 그나마 줄여가지고 2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20페이지 이상 넘겨보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분도 힘들고 그래서 20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기특하죠? 저는 원래 이 강의안 줄이는 게 힘듭니다. 하다 보면 강의안이 그냥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많아져가지고 줄이는 게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피시고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불특정 다수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수신자가 있다고 했죠. 1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7교회, 당시 요한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것을 듣는 자들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편지는 그 사람 수신자에게 합당한 그런 언어와 또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만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린 1절과 7절은 당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내용을 읽으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당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교회 성도들은 모를 거예요. 다른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전했을 때 이 말이 의미한지를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뭐 아까도 이제 약간 어느 이제 집사님 부부랑 식사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이제 좀 읽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도 연구하기 전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 쓰여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읽을 때는요, 우리와는 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전혀 다른 상황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의 그런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은 적어도 이때 당시 AD 1세기 말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전해진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듣는 순간에 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과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을 또 알아야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는 7교회는요, 두 가지 순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면은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을 먼저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전부 다 강의 분량이 많아요. 대부분 한 20페이지 근접하는 양으로 많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내용인데 물론 거기에 또 이렇게 사파 그림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은 7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별, 7 금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1장 20절에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7 그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선 특별히 촛대를 그냥 촛대라 하지 않고 금촛대라 그랬어요. 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정결함이죠. 그래서 7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회의 정결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결한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설명했습니다. 2장 1절을 중간에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가리키는 간헐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일반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교회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교회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능력의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반드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처한 상편은 여러 가지의 그런
그런 마지막 때의 환경에 맞는 힘듦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강한 붙드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모두가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이라 그래서 표현했어요. 자, 이거를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면은 이는 교회를 순회하며 오른손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 표현을 다른 지운 성경에서는 현대인 성경에서는 교회를 순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순회하시면서 지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세요. 모든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무신 게 아니라 여기도 체크하시고 저기도 체크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목회적인 모습을 여기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그렇게 돌보세요.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지, 사대 교회가 어떤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지 이런 교회들을 형편들을 돌아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7교회들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됩니다. 보시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칭찬만 듣는 교회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고요.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교회는 칭찬과 책만 모두를 받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교회들의 각각의 형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지막 교회들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해요. 뭐 마지막 때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들은요 예수님한테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두 가지 면을 다 갖춘 교회가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존재를 모든 교회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 7교회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7교회 모두에게 2장 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2장 7절만 그런 게 아니라 2장 11절에 서머나 교회에도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99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또 2장 17절에도 버가모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29절에는 두아디라 교회, 3장 6절은 사대 교회, 3장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3장 22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7개의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모든 교회가 특별히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귀는 어떤 귀입니까? 영적인 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요한계시록보다 약간 뒤 시기에 쓰여진 요한일서 요한일서 아까 읽어드린 2장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때를 대처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해놓고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할 뿐더러 마지막 때를 능히 극복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의 흐름 가운데 배도하고 미혹당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핍박의 상황, 연단의 상황,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고난의 때를 이기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 7개 중에서 5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를 언급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합니다. 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인하리라. 사대 교회가 하신 말씀이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입니까? 질문한다면 저는 2가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반복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 요한일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장의 최종적인 단계는 청년의 신앙인데 청년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 뭐냐면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청년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청년이 되어야지만 싸움에 나갈 수 있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 20세 이상의 그런 영적인 젊음이 있어야 돼요. 아비도 안 됩니다. 아이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마지막 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핍박의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엄청 빨리 했죠. 페이지 수는 많아도 제가 맘만 먹으면 빨리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도시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이걸 다 설명합니다. 실은 이거 하려면은 좀 자료를 많이 찾아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거기 가야 돼요. 에베소 지역에. 내년에 좀 가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늘 언제나 이거 하면서 가보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들은 얘기 같고 찾은 얘기 같고 하려니까 너무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뭔가 좀 1%가 부족해요. 그래도 제가 자주간 찾는 건 최대한 찾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게 시간이 되면 이거 PPT나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은원이로 시간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분 있으면 하는데 다이아 도와줄래? 하면 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못 챙깁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로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넣는 분은 몰라요.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카페에 들어가면은 올려놨으니까 카페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 자동적으로 성지순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적어도 7개 교회 성지순례를 앞으로 7주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자, 에베소라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시면 합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조그만 글씨 내가지고. 예,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또 아시아의 그런 연결되는 그런 지점을 지도로 그린 겁니다. 왼쪽에 이탈리아가 있고 노란색이 밑에가 이제 그리스가 있고 오른쪽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사도행전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부터가 아시아죠. 그래서 지금 이 황토색과 노란색의 중간에 바다를 중심으로 지금 유럽과 아시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바로 그 아시아의 끝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주의 로마가 지금 이제 미국이 주가 있잖아요. 몇 개 주인가요? 52개 주인가요? 53개 주인가요? 주가 있죠. 지금 미국이 연방이잖아요. 연방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가 있고 주 안에 각각의 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치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로마 제국도 황제 나라잖아요. 로마 제국이 당시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 추측합니다. 1억 정도 추측하는데 그 로마 제국 안에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가 있어요. 원래는 각각의 나라였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오면서 크고 작은 주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국이 있으면은 분봉왕이죠.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 주가 있어요. 소아시아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주도예요. 주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도시를 대라면은 4개의 도시가 있는데 로마가 있고 로마는 당연히 로마 제국의 수도죠. 그리고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어차피 지중해에 접하는 도시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들어봤죠?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한 자치 도시였고 상업적으로는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에베소는 그런 도시적인 발전과 함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요즘 표현에 따르면은 아덴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한 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 봉헌한다고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안티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덴의 여신에게 아데미 여신에게 봉헌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기원전 133년부터가 황금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에베소가 그때부터 세계사 가운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아시아의 끝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건너면 바다를 건너면 바로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동서양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국제적인 회의도 열렸고 각지에서 모든 상업적인 물건이 집합되는 무역 항구가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당시 인구가 30만 명, 뭐 책에 따라 다르는데 어떤 책은 한 20만 명 잡지만 최대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30만 명은 애매하죠.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아까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만이라는 인구는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100을 곱해야 돼요.
약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라고 여러분. 3천 명밖에 안겠지만은 한 1,500에서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에서 15억 잡거든요. 로마 제국의 인구만 1억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의 70억 인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오늘날 따지면은 뭐 뉴욕이나 뭐 동경이나 같은 그런 LA 같은 그런 거대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소아시아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살지만은 유럽 사람들 많이 살았고 유대인도 살았고 또 초대교회 기독교인도 에베소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여러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7, 8세기에 들어와 에베소가 멸망을 쇠락의 길을 걷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멸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밀려오는 바로 이슬람의 공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7, 8세기 들어서면서 이슬람 세력들이 확장됨. 이슬람이 언제 생겼습니까? 7세기 경에 생겼어요. 이슬람이 뭐 기원전부터 있는 게 아니라 7세기 경에 이슬람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슬람이 시작되면서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면서 근동에서부터 유럽 쪽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가 속했던 소아시아 지역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도시였는데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이 돼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날 터키 안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으로 항폐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은 원래의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은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요, 유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 유적이 셀주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에베소로 가자 그러면은 택시 기사가 안내를 안 합니다. 오늘날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없어요. 오늘날 옛날에 에베소 지역이 오늘날은 셀주크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라는 도시에는요, 고대 에베소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다양한 그런 유물과 유적들이 여기 널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쭉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극장이 있죠. 그림 보이시죠? 맨 왼쪽에 모든 9개의 그림 중에서 맨 왼쪽 게 당시에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극장이에요. 야외 극장이죠. 2만 5천 명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뒤에 큰 그림이 또 나옵니다. 당시에 에베소 인구의 10%를 수용하는 그런 대단한 규모의 극장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방송 시설도 없었잖아요. 다 육성으로 하는데 뒤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게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에베소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뭐냐면은 하드리안 여기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요 2명의 그런 왕의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유명했잖아요. 가지고 유명한 황제들은 전부 다 신전을 만들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신은 당연히 어디 있어요? 신의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지어놨어요. 신전을 지어놨는데 그 신전 중에 2개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터예요. 그 신전 터 일부 기둥이 남아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은 에베소 도서관이라고 써 있죠.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요게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알죠? 두란노 서원이 저기 서빙구동에 있는 두란노 서원 말고요.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많이 강연을 했잖아요. 사람들 가르쳤잖아요. 바로 거기서 따온 명칭인데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또 아고라 광장이 있고 오른쪽 2번째 거기도
예, 오데온이라고 한 거는 이것도 2만 5천 명 수용하는 그런 여기 극장과 같은 용도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1,500명 수용하는 조그만 그런 극장입니다.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탕, 또 마블 스트릿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 한국까지 직통하는 직선 도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도로가 왜 어떻게 써 있는지 또 나옵니다. 또 에베소 거리의 모습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기 가 보시면은요, 한번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셨다가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공짜로 어쨌든간에 에베소 성지 순례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성지 순례 시켜줘야죠. 103페이지 넘어가세요.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현재 에베소 유적, 셀주크 유적의 모습을 사진은 실사 사진이에요.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영어로 돼 있지만은 1번부터 28번까지 각각의 그런 유적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요.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유적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이 에베소 셀주크를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순서대로 쭉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쭉 보시면은 중요한 건물들이 쭉쭉 나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아까 말하는 2만 5천 명 수용하는 그런 극장이 있고요. 24번이 아까 얘기하는 오데온이라는 1,500명 수용하는 또 간이 극장도 있고요.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103페이지 보면 밑에 그림에 보면은 그것을 일러스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안내도처럼 관광 안내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거예요. 위 그림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 겁니다. 위에 그림은 이제 터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지만은 밑에 그림을 보면은 에베소 당시 이 지역은 이런 건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아까 그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하이라이트된 그런 유적들을 보여줍니다. 아까 오데이온이라고 1,500명 규모의 소극장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그림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뒤에 좀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 당시로서는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주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길이가 무려 100m. 100m. 여러분 100m 건물 요즘도 100m 건물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길이가 100m고요. 이 세로가 43m인가? 뒤에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가 16m. 그게 한 건물, 한 통의 건물이에요. 거의 2000년 전에 이런 대규모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예요. 그리고 밑에 또 보면은 공중목욕탕. 이때 당시 공중목욕탕 텁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은요.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어디서 좀 많이 보는 장면인데 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옆에서 다 보이는 공중 목욕 화장실. 이때 당시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목욕탕과 화장실은요 그냥 단순한 목욕탕 화장실이 아니라 사교 장소였어요. 목욕하면서 서로 그냥 사교하고 여기서 볼일 보면서 서로 볼일을 꽤 오래 볼 것 같아요. 몇 분이 아니라 1시간을 볼일 보나 봐요. 여기서 서로 얘기하는 그런 구조고요. 또 셀주크 도서관 아까 얘기한 두란노 서원이 여기 터가 있고요. 또 2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야외 원형극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형극장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그냥 몰려가지고 바울을 성토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바울을 성토하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 때문에 기독교인 때문에 폭동이 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데모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여기예요. 여기 다 모입니다. 사도행전이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어쨌든
많이 했잖아요. 벌써 반 했어요. 예. 예? 빨리 했죠? 예. 그리고 벌써 예. 성지순례도 다녀왔습니다. 에베소를 쭉 둘러봤는데 어쨌든 에베소는 당시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교통망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오늘도 그랬지만은 로마 제국이 급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도로 때문에 그래요.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죠. 그러니까 로마가 도로를 많이 만들었어요.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식민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이 도로라는 것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잘 다듬어진 돌로, 아주 큰 돌이죠. 이걸로 만든 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도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도로가 곡선도 아니고 직선으로 쫙 이렇게, 그러니까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은 군수품이에요. 식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공급하냐인데, 당시에 길이 없는 시대에 군수품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달구지를 가지고 끌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길이 안 좋으니까 비만 오면은 푹푹 빠지는 데 가서 달구지라면은 한번 가다가 푹 빠지면은 한 10명이 달려 들어가지고 억차가 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 한 5m 가다가 또 빠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이 안 돼요. 예전에 그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했죠. 위화도 해군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날씨 때문에.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그 날씨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진흙이 빠지고 막 그러니까 도무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결단을 해가지고 위화도 해군했고 그 결과 조선이 건국된 거거든요. 한 나라가 망하는 정도로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별 얘기 다 하죠. 지금 도시 배경을 얘기하니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면은 좀 전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연관돼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길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길이 없는 지역은 어디로 물자를 수송하냐면 강을 따라서. 강이 가장 물자 수송하기 편한 곳이었어요. 달구지 한 대에 몇백 킬로밖에 못 실지만 배는 한 10배 이상의 물건을 한 번에 실을 수가 있잖아요. 걸리정거리도 없고. 그래서 당시에는 강이 발달한 곳이 당연히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무역이 발달하니까 그런 도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도시들은 다 강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었어요. 별게 다 있었습니다. 동양의 물건, 서양의 물건이 에베소에 있는 도시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물건들, 뭐 식료품, 향료, 옷감, 금은, 보석, 도자기, 또 노예까지 여기서 다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이 에베소는요, 각처에서 온 상인들과 또 은행업자, 창고업자, 운수업자, 또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가, 대서업자, 예술가, 철학자, 온갖 종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25,000명 규모의 대극장도 있었고, 경기장도 있었고, 체육관도 있었고, 음악당도 있고, 거대한 목욕탕, 아까 화장실, 도서관 등등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도 이 안토니우스랑 결혼해가지고 안토니우스 쫄라가지고 해마다 에베소 좀 갔다 오자고 가가지고 보석도 다고 화장품도 구입했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가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융성한 풍성한 도시이라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또 어둠,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열정적으로 숭배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마술이 가득한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데미 여신 숭배는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도시가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데미 여신에게 봉헌된 도시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거 있죠.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들어봤죠. 로마에. 그 신전도 굉장히 유명한 신전인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다고 합니다. 보세요. 신전의 부지가 129m 곱하기 73이고 또 신전 자체가 건물 자체는 103 곱하기 43. 굉장히 기둥 높이만 16m.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을 3D로 이렇게 재구성한 사진이 여기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터만 남겼는데 옛날에 아데미 신전이 이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다 보셨죠? 107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데미 여신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어떤 걸 가리키는가? 이거만 설명해도 이제 1시간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아데미 여신의 그런 조각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출토된 약간의 다른 모양으로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이런 형태로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부터 쭉 볼까요? 꼭대기부터. 꼭대기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작게 나왔는데 다른 발견된 조각상은 3단 정도의 뭐가 있냐면은 성이 있어요. 성. 캐슬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 캐슬. 성이 이게 성처럼 보입니까? 위에 건물처럼 보여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 당시에 바벨론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을 아데미 여신은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몸에는 니므롯을 상징하는 니므롯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죠. 당시에 아주 강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사냥하는 사자나 호랑이나 사슴들의 다양한 짐승의 부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몸통 다리 쪽에 보면은요, 다 동물이에요. 말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보입니까? 이게 바로 니므롯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슴이 몇 개예요? 가슴이 24개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4개나 달려서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이고,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매년 5월만 되면은 아데미 축제가 열립니다. 아데미 축제가 열리면은 밑에 그림처럼 25,000명의 대극장이 바로 축제 행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일러스트를 한 겁니다. 축제일이 되면은 그 아데미 여신의 유방과 같은 가슴과 같은 수의 24명의 흰옷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섭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그런 동상을 이렇게 들고 이제 쓰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또 요즘 옛날 말로 저기죠, 내시 같은 내시 같은 남자 사제들이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08페이지.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또 그려했는데 여기 이제 약간 그 아데미 여신의 보입니까? 약간 다른 모습이에요. 간이 더 높죠? 나중에 보여줄게요. 108페이지 넘으세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축제가 시작돼요. 행렬이 시작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데미 축제에 행렬을 이뤄서
맨 앞에 그 여자 사제와 남자 사제가 아데미 여신의 동생 신상 동상을 이런 것을 들고 앞으로 쭉 나가면서 행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행진이 시작돼가지고 아까 그 길을 따라 가지고요. 아까 그림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길을 따라 쭉 가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오른쪽으로 꺾어지죠. 뭔 말인지 아시세요? 이 수평으로 된 길을 쭉 따라가다가 저쪽으로 꺾어지잖아요. 그럼 끝으로 가면은 거기 끝이 뭐냐면은 에베소 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행렬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때 중간에 총독 관절을 지나가는데 총독이 나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총독의 인사를 받은 아데미 여신은 계속해서 도로를 따라서 두란노 선을 거쳐서 에베소 광장에 이르고 그리고 광장에서 왼쪽 방향으로 항구대로를 지나 부두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밑에 108제 중간에 그림 보면은 이 대로 있죠. 이 대로를 따라서 쭉 가면은 끝에 보는 게 항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두에 이르게 되면은 소들을 바치는 희생제다가 시작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의 고환은 이 24마리의 황소가 제물을 드리는데 고환을 잘라내 가지고 아데미 여신에게 목을 걸어 죽으면 그때 이제 군중들이 영광적인 함성을 터뜨리고 그때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춤이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추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이게 이제 5월에 있는 매년 5월에 있는 아데미 축제예요. 그래서 이 축제가 기간이 되면은 온 나라가 완전히 온 도시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위한 아데미 여신을 위한 아데미 여신의 도시가 된 거죠. 누가 한 말이죠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했나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주 매우 강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거냐면은 뿌리가 바벨론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미 이거 옛날에 엔타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이제 엔타임 거는 지난번에 들은 분은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현재 우리 카톨릭을 제가 설명하면서 카톨릭의 뿌리가 어디서 왔다고 설명을 드렸죠. 생각나시죠?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왔습니다. 니므롯 종교. 니므롯을 신으로 여기고 니므롯의 아들인 담무스와 또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를 신으로 여기는 그래서 해와 달 신으로 여기는 그런 고대 종교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집트 종교가 왔고 그리스 종교가 왔고 또 현재 카톨릭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는 바로 그 바벨론 종교에서 온 것이에요.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머리에 쓰여 있고요. 또 바벨론의 니므롯을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의 부조들이 이렇게 몸에 두르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결국 누굴 말하냐면 세미라미스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신이라고 했는데 이 아데미를 아랍 사람들은 라트라고 불렀고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시스 들어봤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고 불렀고요.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 여러분 다이아나 그게 좋은 얘기합니다.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오니아 사람들을 아데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고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은 다 같은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벨론 종교에서 온 바로 여신 숭배 사상을 말하고요. 오늘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여기서 왔어요. 나중에 그것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는 이와 같이 아데미를 아주 숭상하는데 아주 광적으로 숭상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고요.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선교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선교했는데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린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는 무려 2년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편지들 쓰면서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여기서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왜 에베소에 이렇게 바울이 오래 머무르냐? 에베소는 당시 인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30만 명이 되는 거대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동서양의 문물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처럼 가장 선교에 적합한 도시는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머물렀고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도 여기서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금하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에 이때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의 가정은 웬만하면 다 하나씩 이 아데미의 신상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은으로 만든 신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있었어요. 거기 세공업자들 나름대로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팔리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갑자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역사의 학자들을 제가 언뜻 옛날에 와서 들어봤는데,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초대 기독교에는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었는데 박해와 더불어서 뭔 일이 있었냐면은 폭발적인 그런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가 지나갈 무렵에는 이미 로마 제국의 인구의 한 50%가 거의 크리스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의 거의 90% 가까이가 이미 복음을 접한 크리스찬의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이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이 안 팔리니까 그들이 먹고 살 문제 때문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담은 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09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그리스도교들을 말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 아까 말하는 25,000명의 그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25,000명이 가득 모여가지고 지금 바울을 성토하는 장면이 바로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좀 뭔가 어떻게 이제 그림이 잡히죠.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여기는 황제 성전이 두 곳이나 있었는데 이 심했던 에베소를 하나님은 택했어요. 택하고 그곳에 아주 유명한 사도들,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거기에 보내고 머물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의 선교에 있어서 3대 도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도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았고 안디옥도 기독교인이 많이 많았는데 에베소도 세 번째로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많은 도시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차 전쟁 때 2년 이상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알겠지만은 3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에 출발해 가지고 아시아를 쭉 지나가 가지고 아시아의 끝에 있는 에베소 갔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리스로 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게 이제 거기 그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들렸던 곳이고요. 또 110페이지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64년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를 대신해서 에베소의 기독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요한의 나이가 64년 정도 되면은 요한의 나이가 그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60에서 70 사이 요한의 나이가 된 거예요. 요한이 여기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이미 나이가 90이 넘은 때였기 때문에 요한이 한 98세에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버가모, 서머나 등지에서, 그러니까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고문을 당하고 끌려갑니까? 박해당합니까? 바로 90년에서 96년 사이에 2차 대박해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요한도 이때 같이 끌려서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합니다. 에베소에서 바로 직선거리에 앞바다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메티안 황제가 피살당하면서 살해당하면서 박해가 끝나고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교회, 사도 요한 무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붙였다고 생각하는 무덤 터에다가 지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것도 뼈대만 남았는데 이렇게 큽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론으로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110페이지 하단 보면은 2장 2절부터 쭉 보면은 3절 6절까지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모두 6가지의 칭찬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칭찬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11페이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선한 일을 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낙심하지 아니했고, 또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6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에베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굉장히 발달하고 풍성한 도시였지만은 반대로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매우 영적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세속적이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몹시도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및 여러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필적하는 그런 선교 도시, 복음 도시로 변모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니골라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니골라가 그 니골라예요.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겠죠.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그 니골라가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그 니골라입니다. 말이 좀 그렇죠. 니골라. 그래가지고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초대교회 7 집사는
잘 아는 집사가 누굽니까? 스데반, 빌립, 대단한 사도에 필적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미워하는 그런 분파를 만든 수장이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집사로 시작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변질돼서 니골라 파를 만들어서 당시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말한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 교회사나 역사를 찾아보면은요, 니골라의 교리는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하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파란 글씨로 한번 보시면은 당시에 니골라파에서 주장했던 그런 신앙의 색깔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구원은 영에 관한 것이지 육신이 아니다. 육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나 육신의 죄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을 한다고 해도 구원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구원을 주장했어요. 이게 니골라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않는 사랑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주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 신앙이 많이 흔들렸는데, 육신의 제약에 대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행해도 이미 구원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교리를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 논리 때문에 그들의 그런 신앙인의 삶에 그런 죄와 타협하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져도 이미 구원은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랑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리를 가감하게 배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보시면은 이 니골라파가 오늘날에 누구랑 닮았습니까? 구원파와 닮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1900년에도 구원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요, 뿌리가 어디냐면은 영지주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로부터 시작한 이 니골라 교훈이 오늘날의 구원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계속 있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이, 옛날에 말씀하신 상황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친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구원의 날짜와 시간만 기억하면은, 그런 것에 확신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죄를 져도 이미 구원은 보장됐고 더 이상 회개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회개를 말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구원파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파에서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또다시 회개를 말하면은 그건 구원파 입장에서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죠.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할 때 원죄로부터의 그런 씻음을 받을 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고범죄를 지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구원파는 이것을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니골라 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구원파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단과 정통은요, 어떨 때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어요. 99%까지만 가도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 안에 들어가는데 1%만 넘어가면 이단이 된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단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추를 설명하면서 추가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꼭지점이 있고요.
진폭이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시대는요, 이 이단의 경계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요 안에 들어가면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대에는요, 이 진폭이 짧잖아요. 그럼 여기 넘어가잖아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는 똑같아요. 근데 시대별로 이단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시대는 이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단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있는, 어떤 이단에 대해서 강력한 기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종이 한 장 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이 구원파와 종이 한 장 차이에 있는 신학적인 노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역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존재했었고, 또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고, 오늘날 있었고, 마지막 때 가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니골라당은 그런 행위를 미워했고, 에베소 교회 또한 주님의 가르침처럼, 주님의 입장처럼 이 니골라당의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배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을 합니까? 바로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아까 에베소 교회는 6가지에 걸쳐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냐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미워했다. 자, 이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믿음의 표준이 되고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현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진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자,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오늘, 신앙이 현주소는 오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땠다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 부흥했던 교회, 큰 교회들, 이름 날렸던 교회, 그런 또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런 교회였어요. 존경받는 교회였고요. 존경받는 목회자였고요. 기준이 되는 교회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과거의 일이에요. 오늘날 그러지 않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게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이유는 과거에 들은 칭찬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오늘날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책망의 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의 표상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많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여러 교회 중에서 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특별히 마지막 때에도 이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예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 바로 세속화예요. 교회들이 왜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화, 급격한 세속화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교회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런 칭찬들을 기준에 들어섰다고도요, 오늘 내 모습이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기준에 깨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 종이 한 장을 차이로 오늘날 내 모습은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세요. 113페이지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저버린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간절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놓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성령과 동행했던 삶을 살아도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금방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는 하루살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살이 믿음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오늘 하루의 삶을 못 사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달라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께 구해야 돼요. 안 구하면은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것 같아도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은혜 밖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것은요, 어제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오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오늘은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함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안에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 안에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교회인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곧 어디서 길을 잃은 것인지, 어디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어디서 말씀을 잃어버린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또 하나님께 다시 가는 방법은 바로 그걸 찾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떨어진가를 생각하면은요, 만약에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놓쳤습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 행할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행위를 다시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이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또 그 결과 처음 행위를 다시 찾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찾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너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관계성에 했던 모든 그런 거룩한 행위를 다시 행할 것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가 없이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내리실 보응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죠? 교회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그 교회의 존재를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 경고에 따라서 이 경고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역사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도시라는 그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에베소 교회도 무너졌는데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 요한의 경고를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았으면은 어쩌면은 이슬람에 의해서 이 소아시아가 정복을 당할 때 다른 모든 도시는 그렇게 할지라도 에베소는 아마 살아남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의 운명을 책임진 것이 결국은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시의 운명까지 결정지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지 않았을 것이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후에 한 몇 세기 동안 유지했었어요. 존재했었고 아마 이 경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회복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세대, 7세기 8세기의 그 새로운 교회의 세대가 아마 이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도 중에도 이러한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의 표본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러한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선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다 견뎌내고요,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도 배격하고요, 니골라파도 잘못된 구원관도 다 물리쳐가지고요, 선한 일로 칭찬 듣는 교회였지만은 그것이 오늘이 아닌 어제의 역사로 끝이게 된다면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대로 오늘날도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많이 옛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그 존경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회에서 받던 존경들, 하나님 받아봤던 그 신뢰를 다 잃어버린 이유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충성과 순결과 결단으로 본으로서 사회의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면 다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다 회복이 됐고요. 교회에 가면 어쨌든 간에 가정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교회라면 어떻게 됩니까? 딴 데 다 가도 가지 말 곳이 교회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는 사회의 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수많은 앞선 영광의 세대를 경험했던 교회들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탄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들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무슨 에베소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도시마다 우선 인천 에베소 교회, 서울 에베소 교회, 여기 부평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 불같은 그 연단과 시험의 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은 이런 교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도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여 주님의 거룩함,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막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막 순회하실 것이에요. 아까 초대사이를 막 일곱 초대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도 지금 각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이 교회는 어떤가 저 교회는 어떤가 볼 때 과거엔 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던 교회인데 오늘날은 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과거에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배격하고 니골라파를 배격했던 교회들인데 이제는 자칭 사도를 용납하고 니골라파와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많은 교회들을 아마 주님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 교회들이 첫사랑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과거의 영광 가운데서 오늘날의 그런 과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타락한 모습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조금 남았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이런 교회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이런 교회의 모습과 같은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귀가 있다면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로 내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적을 든 그런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성도였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지금 회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은혜를 일용할 은혜를 나에게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내가 이 날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